이 시간 우리가 하이브리드 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리고 2022년의 1월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잠시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인도하심 또 주님의 섭리와 사랑 속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총 안에 한 마음이 되어 이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또 주님 앞에서의 헌신의 고백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같이 말씀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봉독하며 나아갈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소리내어 함께 읽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마음을 함께 더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2022년 새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 구합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가 둔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의 과정,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기를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입니다. 오늘만 있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이시온 자매가 예전에 했던 찬양인데요.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또 어떠한 시간을 시작하게 될 때, 그것이 또 새로운 일이다 생각하게 될 때, 그때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있죠. 믿음, 다짐, 용기, 그리고 염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머리를 깎으러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실에 미용사께서 혼자서 운영하시는 미용실이었는데 언제 이 미용실이 오픈했냐고 여쭈었더니 한 달 전쯤 오픈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근마켓에서 추천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한 달 전쯤, 저도 이 동네에 한 달 전쯤에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좀 반가움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또 혼자서 이런 오픈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혼자서 이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 그 전에 큰 곳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혼자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두렵지는 않았는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여쭈었고,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혹시 한 명도 사람들이 오지 않았던 날은 없었냐고. 아마 가게를 오픈하고 뭐 어떤 일이라도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한 명도 그곳에 찾아오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 시작한 사람의 마음이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미용사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한 명도 오지 않았던 날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가게에, 그분 미용실에 손님이 계속 있었다는 말이 왜 나에게 위로가 될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방법도 참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 그런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사람들이 함께하게 될까? 물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일들을 위해 내가 쓰임받아야지. 믿음도 있고 다짐도 있고 그리고 용기를 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괜찮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그렇게 염려가 찾아오는 저의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격려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가 다 이루어 갈 텐데 너는 내가 맡긴 일만 하면 될 텐데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붙잡고 살아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본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산상수훈, 이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그 나라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바라보며 단지 그 나라만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그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은 거대하고 만만치 않은 세상의 힘 앞에
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말씀들은, 그 일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에 저항하는 말씀이다. 저항하며 살 수 있게 한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자리에 있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는 그 제자들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산상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할 때, 그때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사실 생존에 대한 염려이지요. 산상순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염려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생존에 대한 염려가 나타나 있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이 한 해의 삶은 과연 어찌 될 것인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시간들을 과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염려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는 나의 사람 아니냐? 나를 따라오는 사람 아니냐? 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네가 시작하는 이때에 머뭇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 생존에 대한 염려,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염려들은 교회의 시작에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망했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또 교회가 시작될 때 과연 생존해낼 수 있을까? 생존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성장에 대한 염려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히 목숨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그런 일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한 염려들을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헨리 나우인이 염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뭔가로 잔뜩 채운다는 뜻.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불안, 두려움, 의혹, 탐욕, 조급함, 우울함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새로운 시간들을, 새로운 장소를, 내가 적응해야 되는 새로운 이 생활 환경들을 과연 잘 버텨내고 생존할 수 있을까? 이 땅은 급변하고 있는데, 이 땅은 거대한 그 큰 소리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과연 나는 잘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헨리 나우인의 정의가 저는 이러한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뭔가로 잔뜩 채운다는 것. 이 뭔가가 뭘까라는 생각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를 고정된 관념 속에, 고정된 사고방식 속에 틀 안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에 분명히 이랬거든. 내가 살아오는 환경 속에 분명히 이런 것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을 맞닥뜨릴 때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 틀로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을까 봐 불안하고 두렵고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실망감이 생기고 우울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저와 김동일 목사님은 함께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문법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일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봐야 똑같은 교회. 그래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만만한 줄 알아? 안 돼.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헨리 나원이 말한 것처럼 뭔가로 잔뜩 채워버리는 거죠. 그 뭔가, 그것이 나의 고정된 틀, 나의 고정된 사고방식, 그런 것들로 채워놓는다면 그것은 염려에 빠져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혹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우울해지는 그런 결과밖에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삶 속에 그렇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의 시선과 초점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지 않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지 않으시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두게 합니까?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게 합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에게 맞추게 하시는 것이죠. 이 새로운 시선, 이 새로운 가치관은 믿음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있다면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이 있다면 새로운 가치관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속에 어느 하나 세상에서 이해할 만한 말씀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충분히 그런 말은 들어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그 속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의 증거이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견고한 신뢰관계를 형성해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필요만 구하고 끝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믿음이 적었다고 생각하고 염려에 빠지고 조급해지고 우울해졌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을 향해 눈을 돌릴 때 그것은 내 필요를 채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렇게 견고한 하나님 안에서의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먼저 해야 할 일,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실현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내 소원 성취를 위한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이 땅을 가득히 채워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의 고백이,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삶,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존과 성장이라는 염려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살아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어떻게 그 속에서 내 살아남는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더 성장해야, 나를 조금 더 개발시켜야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아,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구나.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구나. 너희들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너희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너희들은 세상과 같지 않은,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복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실 때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행복한 일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에이, 그런 거 말고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5장 44절의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세상의 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구하면 네가 나에게 어떻게 갚을 수 있는데 그것부터 생각해보고 그렇게 계산이 맞아 떨어질 때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한 사람들은 거절하지 않고 주는 것이죠. 내 원수, 그것을 내가 분명히 갚아내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 그들을 내가 이기겠다고 생각하고 항상 마음속에 승리를 다짐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지요. 7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김동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라는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호의에 근거한 요청이다.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금식하며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하나님 이거 주시지 않으면 나 굶어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이 아니지요. 참된 금식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내가 배고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는 지금 배고픔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기에, 주님으로 내가 가득하기에, 그럴 때 금식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기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 생활에 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내가 세상의 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들을 다 갖추어 내야지, 이제 다 준비가 됐구나, 그때 온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바라보고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것들을 내 생활에 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염려와 모든 두려움들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복을 입은 사람들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에 맞추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고정된 사고를 버리지 않을 때 더 커진다는 사실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고정되어 있었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어떠한 틀에 갇혀 있었을까? 여러분, 나는 열려있는 것 같은데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아직도 내가 고정된 사고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들을 꼭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김동일 목사님 모습을 보고 제가 화들짝 놀라서 저도 타이를 맸습니다. 저는 타이를 안 매고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한 지 5년이 훌쩍 뛰어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안 매고 있다가 목사님이 매셨네? 아, 그렇지. 나도 매야지.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타이를 안 매는 것이 혹시 나의 고정된 틀은 아니었을까라는 것. 예의를 위해서 맬 수도 있는 것이지, 또 안 맬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러한 저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 어떠한 틀, 내가 가진 나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떠한 사고의 틀, 그런 것들을 벗어던지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서 새로운 일을 맞닥뜨리면 결국에는 다시 또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돌리고 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린다면 내 속에 다가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강력한 것인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여러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약한 사람으로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교만한 사람들로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풍성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올 때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하이브리드 교회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호흡이 어려운 세상과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정된 틀에 그 안에서 호흡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high breath,
라고 인사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그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로 우리 교회가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무엇보다 먼저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동하겠습니다. 가사 의미를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축복의 시간은 켈틱의 기도문이라고 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을 우리 서로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며 함께 축복을 나누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얀 글씨 읽고 여러분 노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언뮤트 하시고 같이 이 축복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은 길로 이끌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그리고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레코딩은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고요. 아멘.